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오해받기 쉬운 한 분,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전과 이후 성령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 오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먼 과거,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대의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셨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고 사사.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특별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 즉 언약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이었고 성령의 역사 또한 이들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받은 특별한 인물들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를 명확히 증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특정 인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함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혈통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성령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성령님은 유대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라 선포합니다. 구약시대에 오직 왕과 제사장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우리 모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위치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 세상과 죄악을 다스리는 영적인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축복하는 제사장이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과 세상의 마지막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영이십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이를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가축이나 노예를 사면 불에 달군 인두로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이나 땅을 살 때 등기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 법적인 소유권을 확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너는 내 것이라는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고 해보십시오. 어색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었던 완고한 성품과 죄의 습관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에서 40년간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너무나 포악하여 교도관들조차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가죽 채찍질과 독방 감금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출소 후 한 교회 쉼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마지못해 기도를 따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어떤 형벌로도 변화되지 않던 그의 마음이 성령의 만지심 앞에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통회하며 자백했고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400대의 가죽 채찍과 40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자 단 몇 분 만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낡고 병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령께서 사람을 통치하시면 육체에 속한 더러운 속성은 가을 잎사귀처럼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가을날 단풍 든 나뭇잎을 억지로 떼어내려 장대로 나무를 때리면 나뭇가지만 상할 뿐 잎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새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다음날 아침 수많은 잎사귀가 힘없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끊어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더 고통스럽지만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내리면 죄의 잎사귀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미움이 가득했던 마음에 사랑이 싹트고 불안했던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조급했던 마음에 인내가 생겨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생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사명을 위한 능력의 부어주심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본래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였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영적으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평신도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영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위대한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믿음의 확신, 기도의 능력, 전도의 담대함이 생겨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과 같은 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과 같은 발성의 은사,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과 같은 권능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저 역시 사역 초기에 제 자신의 무력함과 부족함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바보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인 줄 나도 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확인 사살을 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사용하는 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며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절망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나 힘이 아닙니다. 지정의, 즉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죄를 지을 때 근심하고 탄식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가려는 길을 막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이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즉 바로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담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여 인생의 선배이시며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이전 성령은 소수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며 날마다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오해받기 쉬운 한 분,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전과 이후 성령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 오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먼 과거,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대의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셨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고 사사.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특별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 즉 언약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이었고 성령의 역사 또한 이들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인물들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를 명확히 증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특정 인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함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혈통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성령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성령님은 유대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라 선포합니다. 구약시대에 오직 왕과 제사장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우리 모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위치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 세상과 죄악을 다스리는 영적인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축복하는 제사장이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과 세상의 마지막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영이십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이를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가축이나 노예를 사면 불에 달군 인두로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이나 땅을 살 때 등기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 법적인 소유권을 확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너는 내 것이라는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고 해보십시오. 어색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었던 완고한 성품과 죄의 습관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에서 40년간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너무나 포악하여 교도관들조차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가죽 채찍질과 독방 감금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출소 후 한 교회 쉼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마지못해 기도를 따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어떤 형벌로도 변화되지 않던 그의 마음이 성령의 만지심 앞에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통회하며 자백했고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400대의 가죽 채찍과 40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자 단 몇 분 만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낡고 병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령께서 사람을 통치하시면 육체에 속한 더러운 속성은 가을 잎사귀처럼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가을날 단풍 든 나뭇잎을 억지로 떼어내려 장대로 나무를 때리면 나뭇가지만 상할 뿐 잎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새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다음날 아침 수많은 잎사귀가 힘없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끊어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더 고통스럽지만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내리면 죄의 잎사귀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미움이 가득했던 마음에 사랑이 싹트고 불안했던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조급했던 마음에 인내가 생겨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생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사명을 위한 능력의 부어주심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본래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였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영적으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평신도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영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위대한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믿음의 확신, 기도의 능력, 전도의 담대함이 생겨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과 같은 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과 같은 발성의 은사,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과 같은 권능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저 역시 사역 초기에 제 자신의 무력함과 부족함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바보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인 줄 나도 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확인 사살을 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사용하는 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며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절망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나 힘이 아닙니다. 지정의, 즉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죄를 지을 때 근심하고 탄식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가려는 길을 막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이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즉 바로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담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여 인생의 선배이시며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이전 성령은 소수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며 날마다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오해받기 쉬운 한 분,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전과 이후 성령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 오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먼 과거,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대의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셨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고 사사.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특별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 즉 언약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이었고 성령의 역사 또한 이들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받은 특별한 인물들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를 명확히 증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특정 인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함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혈통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성령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성령님은 유대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라 선포합니다. 구약시대에 오직 왕과 제사장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우리 모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위치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 세상과 죄악을 다스리는 영적인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축복하는 제사장이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과 세상의 마지막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영이십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이를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가축이나 노예를 사면 불에 달군 인두로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이나 땅을 살 때 등기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 법적인 소유권을 확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너는 내 것이라는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고 해보십시오. 어색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었던 완고한 성품과 죄의 습관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에서 40년간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너무나 포악하여 교도관들조차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가죽 채찍질과 독방 감금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출소 후 한 교회 쉼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마지못해 기도를 따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어떤 형벌로도 변화되지 않던 그의 마음이 성령의 만지심 앞에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통회하며 자백했고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400대의 가죽채찍과 40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자 단 몇 분 만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낡고 병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령께서 사람을 통치하시면 육체에 속한 더러운 속성은 가을 잎사귀처럼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가을날 단풍 든 나뭇잎을 억지로 떼어내려 장대로 나무를 때리면 나뭇가지만 상할 뿐 잎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새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다음날 아침 수많은 잎사귀가 힘없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끊어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더 고통스럽지만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내리면 죄의 잎사귀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미움이 가득했던 마음에 사랑이 싹트고 불안했던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조급했던 마음에 인내가 생겨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생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사명을 위한 능력의 부어주심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본래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였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영적으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평신도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영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위대한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믿음의 확신, 기도의 능력, 전도의 담대함이 생겨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과 같은 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과 같은 발성의 은사,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과 같은 권능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저 역시 사역 초기에 제 자신의 무력함과 부족함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바보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인 줄 나도 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확인 사살을 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사용하는 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며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절망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나 힘이 아닙니다. 지정의, 즉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죄를 지을 때 근심하고 탄식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가려는 길을 막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이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즉 바로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담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여 인생의 선배이시며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이전 성령은 소수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며 날마다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오해받기 쉬운 한 분,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전과 이후 성령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 오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먼 과거,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대의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셨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고 사사.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특별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 즉 언약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이었고 성령의 역사 또한 이들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인물들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를 명확히 증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특정 인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함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복음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혈통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성령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성령님은 유대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라 선포합니다. 구약시대에 오직 왕과 제사장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우리 모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위치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 세상과 죄악을 다스리는 영적인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축복하는 제사장이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과 세상의 마지막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영이십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이를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가축이나 노예를 사면 불에 달군 인두로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이나 땅을 살 때 등기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 법적인 소유권을 확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너는 내 것이라는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고 해보십시오. 어색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었던 완고한 성품과 죄의 습관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에서 40년간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너무나 포악하여 교도관들조차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가죽 채찍질과 독방 감금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출소 후 한 교회 쉼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